오늘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회복을 통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회복을 통한 변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그 뜻이 바로 전해지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을 했습니다.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밤늦은 시간에 문을 열어달라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도 문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자기가 이제는 신랑을 하고 결혼했다는 그 안심에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안주함에 있었는지, 게으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뒤늦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개의치 않고 몸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자기 남편을 보면 자기가 상사병에 걸려서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고 싶은 아내의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친구들이 남편을 찾는 것을 돕겠다 했는데 여자는 남편이 이미 돌아와 자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위에 아내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변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나 너는 나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우리가 다르샤라는 그 말은 우리 그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격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샤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오므리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이 세겜을 사마리아로 수도로 정하기 그 전에 다르샤라는 곳은 제2의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곳에서 네가 아름답다는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술라미 여인을 표현할 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게달의 장막 같다고. 그런 여자였는데 지금은 성숙된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그를 닮아감으로 다르샤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칭찬하고 다 곱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약하고 여러 개 보일지라도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떤데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저렇게 힘이 드는데, 저렇게 기쁨이 없는데, 저희 사람에게는 불행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에게는 저런 위험이, 권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시며 사신 분입니다.
360일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전도사님을 아침을 저희 집에 가서 데리기 위해서 전도사님을 이렇게 흔들어서 부축해서 제가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 보면 정말 키는 너무 작고 너무 왜소하고 힘들지만 그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를 보면 뭔가 담당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향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암소대 같고. 말을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써서 그렇지, 이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부가 신랑을 집중해서 보니 내가 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집중해서 봤다는 겁니다. 여자의 변화입니다. 신랑이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였는데 이제는 신랑만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의 변화입니다. 사자굴의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그린 바로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서 그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처음에 저는 그 그림을 볼 때 어떤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다니엘이 중간에 앉아 있는데 사자들이 쭉 둘러서서 그를 삼키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당당함으로 사자의 눈을 볼 것 같은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 그림에 보면 다니엘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들은 옆에서 온순하게 앉아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거구나.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만 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성경 퀴즈 했습니다만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서 알고 있었는데 나오긴 했었습니다.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우리 박정재 주사님 1등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야만 내가 등불이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원 포커스. 포커스 하나를 주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합니다. 네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두 포커스가 될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노라.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변화된 삶은 뭐냐? 시선을 나에게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술라미 여인은 신랑 대신 시선을 떼지 않고 그를 끝까지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리다 이야기를 잘 압니다.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의 시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시선에게 그 시선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했다는 겁니다. 시선이 여러 대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원하시는 것, 어떤 상황이나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니 왕비와 왕후들도 그를 칭찬하는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도 시녀가 무수하더라도 오로지 신랑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명예가 주어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의 권위는 신랑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뭘 가장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손을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물을 먹을 때마다 계속 흘리고 힘이 드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연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흐르고 저렇게 드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분이 흐르지 않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매일 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 오늘도 이런 일이 내한테 생겼군요. 하면서 웃게 됩니다. 주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신부의 변화된 모습은 신랑을 최고로 사랑했던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세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라. 그리고 너희 시선을 주님께 두라.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일을 한다 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의 삶은 보통 때와 다를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삶을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려움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